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19번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바쁨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고, 영혼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의 내면, 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의 원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생명을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깊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무엇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도고 어떤 교회가 진짜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연합이 없다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흉내나 모방으로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카피 인생은 더 이상 자리 잡을 자리가 없고 오리지널 인생만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쓰는 내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서울에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로 떴어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말씀 끝에 요지가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만일 사람이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교회 문을 닫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날 주제가 변화에 대한 주제인데 저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나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I am a gospel, 내가 복음, I am a God, 내가 신이다. 또 I am a Bible, 내가 성경, I am a church, 내가 교회. 우리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누룩같이 확산되어 내가 된 나머지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빠진 채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믿는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죽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중요합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떠나서는. 이게 열매를 맺는 원리라고요. 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히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 반드시 축복과 열매로 바꾸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되는 것은
누구 안에 내가 지금 거하는 삶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많은 이름으로 설명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인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무엇 가운데 거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 혼자 열심히 사는 삶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심각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본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나요?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한 걸음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다 아세요. 함께 동행해야 될 때, 더불어 살아가야 될 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늘 뒤에 한 걸음 빠져서 구경꾼처럼 살아갔다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면서도 사역 안에 혼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 마음을 살핀 후에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일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이것을 일로 여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만 하면 이것은 하나의 업무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아닌지 우리는 지금 이때에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것을 막아주는 곳인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혼자서 알아서 잘한다고 하지만 더불어 함께하지 못함으로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머리로 삼은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가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서로 자라게 하는 것이 서로의 지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옮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 맞춰가고, 되지 않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저것이 나의 단점이냐, 저 사람의 흉불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내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여러분,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거, 함께 지는 거. 아니, 어떤 일에 대해서는 빨리 내 혼자 하면
금세 이 일을 마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같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같이 믿음의 1세대인 사람들은 그냥 불받아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뭐를 잘 못하느냐? 혼자 빨리 하는 일은 잘하는데 함께 더불어서 하는 일은 잘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막상 개척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나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 지금이나 저제나 늘 싸우는 것이 더불어 함께 소통하면서 행하는 이 일이 저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함께 자라가는 방법은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추고 조율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 그것을 위해서 가장 어렵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에 한두 번 보는 교회는 그것을 피해가거나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정은 날마다 보기 싫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부딪혀야 되는 삶의 현장이요 최고의 선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오늘도 우리에게 균형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비움과 채움, 텅 빈과 충만, 버림과 취하심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가 하면 비하와 존대, 섬기심과 섬김 받으심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그 삶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또한 채우는 삶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떠나는 삶을 절대화하게 되면 늘 방랑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머무는 것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주자가 되죠. 안주자가 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흐르는 한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것을 더 중요하다고 선택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지 못한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진 나머지 이것이 중요하면 이것은 버리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중요하다.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중요한데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생각해 보면 균형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와 마르다의 그 사건도 그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반응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마리아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고 마르다가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하찮게 여긴 그것이 아니라고요. 때를 맞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 날마다 집에 돌아온 목자는 양 틈에 우리에 있는 양이 100마리인지 숫자를 셌을까요? 어떻게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귀중함을 깨닫고 산으로 들로 그는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저 작은 소자 하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만 중요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언법적으로 분리돼서 살면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세상은 등한시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삶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활도 너무 쉬면 부러집니다. 사랑도 너무 하면 집착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자기애가 너무 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홀로 계셨고 함께하기 위해서 홀로 계셨고 또 함께 있는 이유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의 영성과 함께의 영성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와 절제와 충만과 채워짐이 있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슨 트로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국의 일에 바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왕의 신경 쓸 틈이 전혀 없는 시대가 현대 교회다. 무슨 말이죠? 왕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영광을 받으실 왕이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주님이 오셨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열심히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합해 있으면서 나무로부터 받는 생명력의 그 공급함이 날마다 시간마다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적어 놓으실래요? 믿음은 꾸준함입니다. 믿음은 성실함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내 환경 따라 하나님을 쫓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성실함, 꾸준함이에요. 열심히 사는 데만, 세상 일에만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 앞에 한 가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여도 우리는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루에도 1000갈래, 10,000갈래 갈라지는 이유는 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의 풍성함은 가지가 나무로부터 얼마나 많은 생명을 공급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답이 없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한없이 단순하게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썩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원리를. 그래서 뭐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까지 낮아주신 예수님의 그 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땅 속에 감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명성과 내 인기를 드러내봐야,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야 아무 열매 없고, 오히려 그냥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는 교회, 드러나는 신앙이 될 때 사람들은 감동받고 감격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뭐였죠?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썩는다는 것을 저는 나의 자아 부인과 자아의 깨짐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썩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실버교회 소풍을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힘이 있지만 싸울 힘이 없을 정도로 낮아질 수 있을까?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언제쯤 갈아입을 수 있을까? 늙으면 안 싸운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화평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빨리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잘못 가는 지름길로 간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아멘, 아멘. 첫 번째가 뭐죠? 일 시키려고? 아니요. 함께 있으려고 12제자를 택했습니다. 함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한 교제고 주님과의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영혼을 품고 죽기까지 그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I'm nothing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안디옥에 흩어진 백성들을 향하여 비로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교회에 오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미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영혼의 길라잡이를 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면 사실은 제가 한 주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먼저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같고 열매 맺는 원리는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잘하고 있는지 저는 늘 체크를 합니다. 그때마다 기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안에 자기라고 하는 그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꾸준함과 성실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을 수 있어도 꾸준한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내보겠습니다. BTS. 문영희 권사님, BTS가 뭐죠? 네. 강세로라 집사님, BTS. 방탄소년단. 권사님, 모르셔도 돼요. 떡 나오고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BTS는 오늘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아주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다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세계를 호령하던 이 가수들이 어느 날 몇 달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향성을 잃어서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방향성을 잃으면 목적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주일 예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멈춰서는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서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거 찾아서 평생을 살아도 모자른데 딱 한 가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향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워십은 월스 플러스 쉽, 가장 가치 있는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유일신 사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찾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7절, 15절에서 17절 쭉 가면 부활하신 주님은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미션을 주실 때 그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시는데, 그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세상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그의 방향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그의 삶의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돈이 있냐, 은사가 있냐, 건강이 있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가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 방향이 잘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그 교훈의 진액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사실 얼마나 깊이 지하로 파들어갔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건물의 높이를 좌우하듯 풍성한 열매는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는 삶입니다. 빨리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사도 요한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깨우고 정말 영지주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세상 철학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빼앗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은 얼마나 목숨을 걸고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31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곧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말씀,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앙겔리온, 좋은 기쁜 소식을 그냥 소문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말씀 가르치고 막 어떻게든지 막 이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가 만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를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늘 1.1획도 변함없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말씀을 날마다 밀어넣고 채워넣어서 위기가 오든지 기쁨이 오든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실패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하지 않도록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위기 가운데 용수철같이 튀어나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님처럼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할 때 깊은 연합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가세요. 15장 7절. 이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5장 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15장 몇 절이죠? 8장 31절. 뭐라고요? 예, 그 진리 말씀 안에 거하면. 또 이번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되면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뭐였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론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을 안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대개 그냥 90%는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해서 그냥 중요한 때에 미끄러져서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주소가 어딘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다른 길로 걷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5장 7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에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이래서 오늘 로또 긁고 뭐 복권 긁고 그거는 개척 초기나 하는 거지. 왜요? 우리 권사님, 지금은 권찰님이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가난한지 밥숟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정말 10원도 없이 제가 하나님만 믿고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강의도 하는 건데 빈손으로 했어요. 성도들이 오는데 숟가락 살 돈도 없어요. 권찰님이 이래 해서 오셨는데 그냥 숟가락을 사고 싶은데 본인도 뭐 넉넉하신 게 아니니까 어느 날 로또 복권은 아니고 뭐죠? 뭐예요, 권사님? 예? 주택 복권인가? 예. 그거를 사가지고 교회로 오셨어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 이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고요? 꽝? 아, 그날 막 밤에 그냥 막 돈을 들고 막 흔드시면서 숟가락과 같이 쨍그랑거리면서 오셨는데, 야,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5만 원 돼가지고 5만 원으로 국그릇 밥그릇 다 사가지고 와서, 그런데 제가 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근데 아마 권사님은 지금까지 했으면 몇 차례는 됐을 것 같아, 제가. 근데 제가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로 하시고 이제는 마치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그래도
그것도 애기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어떻게든지 역사해가지고, 근데 권사님은 그게 기쁘시니까, 당시 권찰님인데 그냥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그날부터 뭐 그냥 저녁 기도에 혼자 막 버스 타고 그냥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저한테는 늘 어머니 같으세요. 늘 어디 갔다 와도 교회를 늘 들리는 이유가, 저녁에 권사님은 나오셔서 제 휴가 갔을 때도 빗자루질 하러 꼭 오시고 늘 그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희가 기도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인지 구하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동행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운전대가 있어요? 뭐예요? 만드는 사람도 노아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노아는 뭐냐면 승객이에요. 승객. 그냥 그 가족과 함께 타요. 다만 문 하나를 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문 하나를 내라는 거예요. 안과 밖에 역청을 치라라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였다고 그 6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하는데 7가지 복이 반드시 있다 그랬죠? 혹시 알까요? 동행의 복, 첫 번째 평안이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강건함이 우리 안에 생기고 담대한 거죠. 네 번째는 영생을 누립니다. 다섯 번째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여섯 번째 자유, 일곱 번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실버교회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이경학 목사님, 최낙도 목사님, 아내 되시는 김혜수도 전도사님은 저기 아이들과 시험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최낙도 목사님이 2딸 데리고 오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데 뭐 닭이 나오던 초복이라 뭐가 나와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날도 더운데 애들끼리 전쟁이 났어요. 4명이 얼마나 동네 떠나가라 그냥 소리 지르며 싸우는지. 그냥 또 목사님은 막, 최낙도 목사님은 먹고 싶은데 우린 맛있다고 먹는데, 애들이 저기 방울토마토 딴다 그러니 거기 가가지고 오늘 좀 보시면 불쌍한 눈으로 좀 목사님 애쓰셨죠 하세요. 그냥 얼굴이 새까매졌어. 우린 먹는데 거기 막 그냥 따냐고, 예보마 예벼라, 예보마 예벼라. 근데 보니까 애가 울어 또. 그러면 100% 뭐죠? 말로 우리 앞에서 나지만 저 고추밭에 들어가서 꼬집거나 뭐 한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애가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야, 자가 이쁘노? 그랬더니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분명히 들었는데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한 번 말해도 안 듣고 또 말해도 안 듣고 그만해라 그래도 또 하는데 뭐가 이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내가 낳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을 다 알았어. 우리 교회는 지금 목회자들이 다 뭐 온전한 사람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만 여기 있지. 그러니까 긍휼 사역 한다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긍휼 사역이 최낙도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돌아오면서, 그래,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낳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왜 우리가 왜 씨앗을 심고 그것이 열매가 돼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는 내가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열심히 열매를 맺지만 그것은 자기는 먹지 못해요. 열매는 누군가와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세상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한 주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뛰어넘어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